하신 여호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 내가 듣사오니 내 주를 경외하나이다. 그 선하님 나를 도우시네. 기억하소서 우리 기도를. 2절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쌓으라. 무너진 성벽을 쌓으라. 붙드시는 주를 신뢰해. 그 선하니 나를 돌보시네. 기억하소서 우리 기도를. 구하라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분의 도우심을. 보아라 그분의 일하심. 기뻐하라 그분의 선하심을. 기억하소서 우리 기도를. 구하라 그분의. 구하라 그분의 도우심을. 보아라 그분의 일하심. 기뻐하라 그분의 선하심을. 기억하소서 우리 기도를. 마지막으로 구하라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분의 도우심을. 그의 백성을 도우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분의 일하심. 기뻐하라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그의 선하심. 할렐루야. 우리 나라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5절, 23절에서 25절, 31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중 4절에서 9절, 23절에서 25절, 31절을 봉독합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그때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앞에서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앞에서 삶을 개혁하라. 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개혁이란 뭘까요? 삶을 바꿔놓는, 삶을 뒤집어 놓는 것이 개혁이겠죠. 자, 신앙적인 개혁이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개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보았던 삶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삶의 가치관을 다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신앙적 개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의 삶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개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분명히 보아야 될 것 같아요.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개혁은 우리들의 삶에 한 번만 일어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 봐도 끊임없는 개혁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개혁은 우리들의 신앙에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지속되어야 되는 것이 개혁입니다. 이 타락한 백성들을 바라보며 느헤미야는 소망을 놓지 않았어요. 자, 느헤미야 13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자,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를 여러분들이 보신 분이라면 발람과 발락이라는 사람이 나왔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발락이라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그들을 저주하라고 시키죠. 뭐 돈을 줘서도 시키고 회유하지만 발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저주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하여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 저주하라고 하신 것을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될 모든 많은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절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 우리들의 불의함, 이런 일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어 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거스틴이라는 교부를 참 좋아합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어거스틴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이 악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실제 이 세상에서 악한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가거든요.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바꾸어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이 왜 소망인지를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개혁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성전 중심에서
도비야를 몰아내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전에는 한 골방이 있어요. 어떤 방이냐면 소제물과 유향과 기명과 11조를 거두어 드리는 그런 방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비야에게 이 방을 내준 거예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아마도 이 도비야라고 하는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과 제사장이 결탁했거나 아마 그 둘 간에 뭔가 이런 내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도비야의 이야기는 벌써 몇 번 들으셨죠? 기억나세요? 도비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느헤미야 4장 3절에 보니까 성전을 조롱했던 사람이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라고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뭘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세상의 권력과 야합하여 성전의 방을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야 될 개혁도 참 많이 있지만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제사장, 목회자의 개혁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일이다. 여러분, 이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중요한 중심 가운데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부터 그리고 모든 회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야 된다는 거죠. 예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세상의 권력과 힘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는 타락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던 그 교회가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그리고 381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선포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과 황제가 앉는 그 자리에 옷들이 빛나기 시작하고 그 자리가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선거 때가 되면, 정치 시즌이 되면 모든 후보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교회 와서 인사하기를 원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에서는 대통령이 들어가는데 교회에 들어오는데 교인들 예배하는 걸 다 중지하고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고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 세상에 이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권력에 의하여 예배가 방해받는 것들, 예배에 방해가 되는 그 어떤 세상의 세력과 야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느헤미야가 성전을 개혁하며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느헤미야는 어떻게 성전을 개혁했을까요? 느헤미야 13장 8절과 9절 말씀.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이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한번 이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그 모습이 이런 과격한 모습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백성들을 권면하던 느헤미야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오늘 느헤미야가 굉장히 과격합니다. 도비야의 세간을 방 밖으로 내어 던집니다. 무엇이 떠오르나요? 저는 퍼뜩 떠올랐던 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개혁하시기 위해서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르시던 모습이 생각나요. 오늘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이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예배를 방해했던 이 모든 것들을 개혁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과격하게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함은 거룩함으로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배를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예배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이 시리즈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신앙에 개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첫 번째 개혁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도비야,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내쫓았던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그 타협했던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들이 쫓아내야
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어떤 분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다니는 회사 사장이 신앙을 가지게 됐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예수를 믿은 지 처음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간증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이런 꿈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크리스찬 기업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분이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술을 끊지 못한 거죠. 역시 이제 회사에서 이제 회식 시간도 있고 한데 되게 회식 시간에 폭탄주 이렇게 많아요. 네, 폭탄주를 말아서 먹어요. 이분은 술이 취해서 벌겋게 달아오르면 그때부터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간증이 맨정신보다 술 먹었을 때 훨씬 더 은혜스럽대요. 그리고 이분도 안 돼요. 내가 술만 끊으면 된다고 하는 것을. 자,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얘기 했나요? 우리가 술을 먹고 안 먹고가 우리들의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술을 먹는 장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적절한 장소인지, 술을 함께 먹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데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들의 삶의 중심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패턴들을 제대로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지난해 제가 어떤 대학교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설교를 온라인으로 하고 마친 다음에 그 학생의 아이들과 함께 생방송계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한 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에게 주식과 비트코인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우리들이 주식과 비트코인을 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지금 경제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식이라고 하는 것, 조금 더 이제 젊은 층에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들의 삶에 접근해 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신앙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것,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등에 잘못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투기하는 사람이 될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완전히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죠. 제가 학생들에게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주식과 비트코인 그것이 잘못됐거나 그것이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목회를 하면서 주식과 비트코인을 하면 나는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데 무엇이 중요한가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채우고 있는 것이 투자는 괜찮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투기가 여러분들의 머리와 여러분들의 가슴을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 한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개혁적으로 자기 성찰을 하며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면 아직 부족하지만 우리들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서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영이, 우리들의 영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배자로 서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도비아에게 방을 내놓은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은 헌금 생활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은 강단에서 헌금, 돈 이야기를 하는 게 아직도 저런 이야기를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참 힘든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실제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 아닙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에 대한 문제를 우리들이 올바로, 신앙적으로 올바로 정립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돈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 제가 돈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세요? 물어보는 겁니다. 돈 좋아요? 돈 사랑하세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은 짝사랑입니다. 왜? 돈은 여러분들을 별로 안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돈을 사랑하잖아요. 짝사랑은 가슴 아픈 겁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돈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돈은 우리들이 사용해야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돈을 지배할 수 있는,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그 돈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는 거죠. 자, 느헤미야 13장 10절.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난주 말씀과 이게 지금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다른 지파에는 다 땅을 주셨는데 레위 지파에는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왜? 너희들은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해라. 그래서 다른 지파에서 레위 사람들을 도와줘야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레위인들도 문제죠. 돈이 없다고 성전을 떠나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돈을 드림과 사용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세워지지 아니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 앞에 서면 우리들이 정직이 회복되는데, 거룩한 분 앞에서만이 우리들의 더러움들이 드러나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거룩함이 회복되지 않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저에게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저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은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흔드는 일이 생기는 거죠.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가지 흠이 있고 제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지키려고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외부에서 설교를 하든 강의하든 제가 외부에서 받는 이 사례비들은 제가 가지지 않고 교회에 헌금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돈을 모으는 것으로 인해 제가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기준이었어요. 또 하나, 저는 참 결혼 주례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제가 결혼 주례하는 주례비를 받으면 결혼을 주례하는 것이 정말 저에게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일해서 돈 버는 것처럼. 그래서 주례비를 내가 쓰지 않고 헌금으로 해야 되겠다 결심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나도 은퇴를 해야 될 때가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종종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진짜 끝까지 이렇게 해야 돼?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우리 교인은 아니죠, 제가 열어봤을 때 큰 헌금을 가져와서 저에게,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이 헌금을 쓰세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바로 재무부의 직원을 불러서 이거 바로 헌금으로 입금을 하시고 이 헌금을 어떻게 쓸지. 우리들에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돈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그 사용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이 돈을 사용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서야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와요. 이 두려움 앞에 서야 우리들이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흩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사람들의 이름을 주의 이름으로 꾸짖을 때에 느헤미야 13장 12절에 보니까,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도대로 잘 사용하기 위해서 정직한 사람을 세웠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 셀레아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로 창고지기를 삼았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도들을 향해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 설교하고 있는 목사와 그리고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운영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충직된 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면 이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도비아에게 거룩한 성전의 방을 내놓았던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날도 구별하지 않게 되었어요. 자, 느헤미야 1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여러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물질에 대한 가치관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하여 드렸던 그 구별도 무너져 버린 거죠. 저는 이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우리들의 삶의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참 세상의 작은 것들과 쉽게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타협은 시작이 그렇지, 타협하기 시작하면 와르르르 무너집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안식일을 한 번도 범하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서, 나는 한 번도 범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자기를 지킵니다. 무너지는 것은 한 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낙타를 데리고 여행을 하는데 밤이 되면 춥습니다. 텐트를 치고 자요. 낙타는 밖에서 잡니다. 근데 자다 보면 낙타가 추우니까 이렇게 발을 싹 들이미는 때가 있답니다. 그때 발을 탁 쳐서 내보내야지, 그거를 용납하면 아침에 일어나 보면 텐트는 날아가 있고 낙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낙타가 발을 들여놓으면 그 다음에 무릎을 들여놓고 그 다음에 낙타의 몸이 들어서면 텐트는 날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작은 타협들이, 저는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들로 하여금 함께 나누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이번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우리들이 참 많은 부분들, 작은 것들을 타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신 것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자세로, 어떤 믿음의 생활을,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희들의 삶의 원칙을 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도비아에게 방을 내주었을 때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 가정이 깨어지는 문제들이 일어났죠. 자,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이 말씀 중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때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머리털까지 뽑았을까? 그게 저에게 들어와요. 여러분들에게 아들과 딸,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 머리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오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우리들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것에 대한 금기, 이런 말씀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처음 들어갔을 때의 기생 라합을 구원해서 그 라합의 씨에서부터 예수님이 나오게 되니까, 또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후손들 예수님이 나오게 하셨으니까 이것은 이방인이면 전혀 가능성이 없다, 이건 절대 이런 뜻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아들과 딸 결혼을 시킬 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 결혼 대상자로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타협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 뭐 선교도 가는데 결혼해서 선교해라, 뭐 이런 마음으로 보내는 것, 혹시 그 마음 중심에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조건들과 타협이 있는지를 봐라. 저는 분명히 믿는 게 있어요. 타협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단순히 외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거룩한 가정이 되기 위하여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개혁을 일으킬 때 이 말이 쉬웠을까요? 아닐 겁니다. 누군가 찔리는 사람도 있고 이 느헤미야가 강하게 그들을 질책하는 것이 아마 그 듣는 사람보다 그 말씀을 전하는 느헤미야가 훨씬 더 아팠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결론으로 갑니다. 부패할 것이냐 새로워질 것이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 늘 일관성 있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 질그릇에 보화를 담으신다. 이 복음의 보화를 담을 수 있는 이 질그릇, 그 질그릇은 하찮을지 모르지만 그 질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그 질그릇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그 질그릇이 더럽혀지지 않아야 하나님이 그 질그릇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말씀. 금이 가기 시작하면 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끝을 맺는 느헤미야 13장 31절 말씀 보니까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서 7주 시리즈를 하는 동안 이 똑같은 말씀을 제가 3번 인용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제일 복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개혁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결단하며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시며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제 모습을 바라보시며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도비아의 세간을 내치던 모습, 백성들을 향해 가슴 아픈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모습,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1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개혁의 깃발을 들어보세요. 우리들의 신앙의 원칙을 세워보세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세력을 우리의 발 아래 두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제 모습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다짐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도비아를 내 심령 한가운데서 몰아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님, 그런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런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교회와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개혁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새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올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개혁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